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틀이 지나면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오늘 이 본문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기적으로 참 잘 맞는 때 이 본문을 우리가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거의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감람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 근방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루살렘으로 또 오려면 감람산을 내려와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절에 보면 좀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신다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 뭔가 목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앞장서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 가자. 그리고는 앞장서서 휙하니 한 몇 걸음 앞에서 먼저 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급하실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럴까? 대체 뭐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저렇게 서두를까? 거기는 분명히 뭔가 의도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앞장서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으러 가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앞장서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못 갑니다. 그것도 만일 영웅적인 죽음을 죽는다, 그리고 의미 있는 죽음을 죽는다, 그러면 혹시 여러 명 중에 있을까 말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럽고 비참하고 버림받고 저주스럽게 죽음을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도 그 길을 기꺼이 가기 위해서 앞서서 가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이건 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건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성취하지 않고는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 행렬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두 사람을 먼저 보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편입니다. 29절부터 그리고 쭉 보면은 30한 4, 5절까지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한 문장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절만 해도 괜찮은데 무려 대여섯 절이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두 절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32절부터 34절, 35절까지니까 한 석절, 넉절이죠. 그러니까 무려 대여섯 절이나 그냥 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기술할 때 쓰는 방법 중에 이건 그냥 나귀 새끼를 끌고 왔다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썼을까? 거기에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왜 나귀 새끼일까?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말은 아직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은 그러한 나귀 새끼라는 뜻입니다. 이런 나귀 새끼는 사람도 짐도 태울 수도 없고 실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 새끼는 훈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거 올려놓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좀 되면 조금 무거운 거 올려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고 다닐 만한 그러한 것을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만 이 나귀 새끼는 몸은 지금 어느 정도 커서 어른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은 적이 없는 이 나귀 새끼는 바로 사실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안전하려면 탔던 걸 타야죠.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할까?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이 표현을 그렇게 썼을까? 저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이 혹시 이게 우리 주님을 향한 표현처럼 비슷하게 쓴 것은 아닐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보통 나귀 새끼 그러면 우리를 생각했지, 나를 생각했지, 주님을 싣고 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생각했지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게 주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면에서 그런지 제가 그걸 조금 얘기한다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으니란 이 말이 그렇게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가 작년에 함께 이 표로 여기다가 붙여놨던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아무도 인간의 손으로서는 떠낼 수 없는 그런 돌, 그러니까 인간이 조종할 수 없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이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그걸 은연중에 암시하는 듯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누구도 컨트롤하기가 어려운데 오직 예수님만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타실 수 있는 그런 나귀 새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쓰겠다.
어린 나귀 새끼처럼 아무도 손대지 아니한 인간의 손이 닿지 아니한 인간이 탈 수 없는 그러한 나귀의 새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가 쓰시는 주인이 쓰시는 대로 순종하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이 나귀의 새끼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모습이 아닐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어쩌면 누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는 계속 인자라는 말을 강조하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 19장 10절이죠. 이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면 이른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분은 순전히 섬겨주고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기꺼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이 누가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을, 어린아이들, 병자들, 소외된 자들, 사마리아인들,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소외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버림받은 자들이 버림받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 밖에 존재할 수 없는 예수님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쓰시고 있는 이 땅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 이쁘게 봐주신 거죠.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본질 속에는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러 올라가시잖아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분이 죽으러 올라가시면 무엇 때문에 죽으러 올라가시느냐에 대한 것을 은근히 밝혀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찬송 소리에 있습니다.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다르다 혹은 이상하다 느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어디에는 평화요 어디에는 영광이라? 땅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노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기억은 못하더라도 대략은 기억하시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사들이 나와서 목자들이 이 밤중에 있을 때 천사들이 창화하면서 노래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어린애들도 천국 가면서 늘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하늘의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의 영광이다. 바뀌었네요. 왜 바뀌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을 안 해놨으니까.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표현 가운데는 하늘의 평화라고 했을까? 하늘에는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룬 것 같이예요. 이미 이루어진, 이미 하늘은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사탄은 쫓겨났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늘은 완전한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늘의 평화가 얘기를 할까? 저는 이렇게, 이런 뜻일 거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길을 가는 것을 궁금하게 지켜보고, 그 구원이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왜 그럴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는 평화로워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평화롭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인간의 관계는 그래요.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옆집이 불편하고 내 옆집이 고난당하고 있으면 불편한 법이에요. 아니 그냥 의가 상해가지고 끊고 사는 그런 관계라면 혹시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군가가 막 병원에 다니면서 끙끙 앓고 있으면 내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관계고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거짓 평화로 가득 차는 이 땅에, 위장된 평화로 가득 차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 이 길이, 이 사람들은 모르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장에 평화가 오고 하늘에도 이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뜻으로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 때문에 하늘도 그 평화를 같이 누릴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 인간이 가져오는 평화, 우리가 인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했던 이런 모든 평화들은 다 깨지고요, 다 사라지고 다 썩어버렸습니다. 어떤 평화 조약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인류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트럼프도 그러더라고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조약을 맺었지만 금방 깨트려버리고, 뭘 자기가 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자기가 무슨 많은 기구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고, 불편하면, 이 세상의 평화 조약이라는 게 그래요. 나에게 불편하면 빠져버리고 없애버립니다. 이게 이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평화는 진짜 평화예요. 그 평화 때문에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드디어 진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평화가 이 땅에 오는구나. 그것은 하늘에도 평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평화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평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갖는 평화, 나라의 평화, 사회의 평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는 이 십자가에 진정한 게 있습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늘 뭔가 불편하고, 늘 뭔가 힘들고, 늘 뭔가 불안하고, 늘 뭔가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고 나귀 새끼처럼 주께서 쓰심에 합당하게 쓰심 받았던,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줄 줄 알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만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평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속에 불안이 있거든, 염려가 있거든, 걱정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의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평안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평안만이 나의 진짜 평안이라고, 평화라고 고백하며 그런 평안과 평화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처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인간이 손대지 아니한 그러한 분으로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희생하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기꺼이 그 일을 해주셨으니 그것은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도 평화를 가져오고 이 땅에도 평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이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주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내 관계와 내 모든 일에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평화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